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아오는데 방패든 자가 앞섰더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계신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세상 역사가들에게 지난 20세기에 일어났던 전쟁들 가운데 가장 탁월했던 작전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2차 대전 중 미국 아이젠하워 연합군 총사령관이 그 지휘 아래서 이루어졌던 노르망디 상륙작전, 그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것을 아마 탁월한 작전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한국 전쟁 중에 메가더 총사령관이 그 감행했던 인천 상륙작전, 아마 이 사건을 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1950년 8월 23일 일본 동경에서 인천 상륙작전을 앞두고 그 메가더 장군 그 지휘 아래서 참모들이 모여서 작전 회의를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참모들은 인천 상륙작전을 반대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천은 저수 간만 차이가 크기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그런 항구 도시거든요. 그래서 큰 배가 자칫하면 그 저수 간만의 차이에 맞추지 못하면 갇힐 그 염려가 있잖아요. 그리고 항구에 가까이 근접하기 어려운 것이죠. 더군다나 그 항구로 들어가는 그 해협, 보통 배들은 옅은 수면에도 다니겠지만 군함같이 큰 그 배가 지나가기는 그 항로가 있는데 그 해협이 좁고 또 구불구불하기 때문에 적이 지뢰를 부설하게 되면 아주 말 그대로 자살 행위와 다름없는 그런 게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참모들은 인천 상륙작전 대신에 군산항 거기가 선택하는 것이 더 지롭지 않을까 그렇게 제안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로 지혜를 구한 메가더 장군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처럼 인천을 위험한 장소라고 생각한다면 적들도 역시 상대방이 그처럼 무모한 시도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감히 인천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메가더의 지시에 따라서 그 작전은 큰 성공을 거두었고 이 인천 상륙작전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한국전쟁이 아주 극적인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전환점을 가져오게 한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후일 메가더 장군이 작전 개시 그 17일 만에 거행된 서울 탈환식에서 이렇게 그 글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감격스러운 승리의 그날 시민들과 장병들과 함께 폭격으로 무너진 지붕 아래서 애우던 주기도문의 마지막 대목을 나는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대개의 나라와 권사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는 인천 상륙작전 하면은 우선 첫 번째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메가더 장군이죠. 그런데 정작 메가더 장군 그 당사자는 이 전쟁이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은 전쟁이요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일궈낸 전쟁이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하시면은 어떤 전쟁이든지 어떤 대적이든지 아무리 그 대적이 정말 우월한 그런 전력을 가지고 쳐들어오든지 그들은 결코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습니다. 47절에 동일한 그 주제를 다윗의 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냐. 외형적으로 보면은 목동에 불과한 청소년 그 다윗이 도저히 적군의 싸움꾼으로 키워진 이 챔피언 골리앗을 이길 수 없는 그런 싸움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믿음으로 단디에 나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8년 신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세 번째 메시지를 듣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무엇으로 시작할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골리앗과 같은 그런 거인들에게 압도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으로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둬들이는, 그래서 매번 이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이 죄인이 지난주에도 죄를 짓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패배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상처한 마음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이런 기도 대신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싸워서 내가 이렇게 승리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2018년에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지는 그런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로부터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친구한 블레셋 군대가 내세운 골리앗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신장과 외모는 너무나도 위압적이죠. 골리앗의 키가 6규빗의 한 뼘을 더한 크기라고 말했는데, 이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손끝에서 이 팔꿈치까지 길이를 받는, 사람마다 좀 사이즈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도 적어도 아무리 계산을 해도 2m는 훌쩍 넘는 거의 3m에 육박한 그런 거인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계산이 되어집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프로 레슬링계에서 통할 수 있는 그런 체구와 키를 가지고 있고, 아니면 프로 농구에 아마 스카우트 됐더라면 아마 대박을 터뜨릴 그럴 신체 조건을 갖춘 사람입니다. 키와 체격만 대단한 것이 아니죠. 몸에 걸친 그 갑옷의 무게만 해도 거의 80kg, 110파운드가 넘는 그런 무게이고, 그리고 거기에 청동, 머리에 청동 투구를 쓰고 또 정강이를 보내서 청동 그 각판을 차고, 그리고 어깨는 청동으로 만든 배창을 메고 있는데 그 창날만 해도 22파운드, 10kg가 넘는 정도의 무게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방패 든 자를 앞세워 나갔습니다. 이 방패는 사람 크기만 한 그런 방패로서 적이 화살을 쏠 때 그것을 보호해주는, 그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중 보호를 하면서 그렇게 앞세우고 나아가는데 얼마나 위압적인지, 이 거인 용사가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외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한 사람을 통해서 내게 보내라.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어 있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우리처럼 우리가 우리 군대에서 나를 택해서 나아가게 하여서 싸움을 도두는 것처럼 너희들도 한 명을 택해서 싸우게 해서 우리 군대가 다 싸울 것이 아니고 우리 두 사람이 결판을 내자.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우리의 종이 될 것이고, 내가 지면은 너희들이 우리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도전장을 던했는데 16절에 의하면 그 골리앗의 도전이 무려 40일 동안 계속 아침 저녁으로 계속 반복이 됐다고 합니다. 당당하게 걸어 나와서 자신의 체격과 힘을 뽐내며 겁을 주면서 도전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올해도 우리가 마주해야 될, 세상에서 마주해야 될 그런 거인들이 있습니다. 골리앗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염려나 두려움이란 거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들은 한 번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아침 저녁 매일 찾아와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고 주눅들게 만듭니다. 어떤 두려움과 걱정은 매일 내 마음에 들어와서 마음문을 두드리고 삶의 골짜기를 가로질러서 찌렁찌렁 소리를 지며 위압을 줍니다. 아주 끈질깁니다. 우리가 자신의 힘으로 이것을 상대로 할 때는 불가능해 보이죠. 올해도 우리가 골리앗과 같은 이런 거인들이 마주하면서 싸워야 되는 그런 도전을 우리가 가질 땐 분명히 찾아올 텐데, 그런데 우리가 싸워야 될 그 대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을 불분명한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적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첫 번째 골리앗은 사단이라고 불리는 마귀고, 그리고 그 졸개 악한 영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귀의 권세는 두 가지 권세를 가지고 있다 했습니다.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 이 두 가지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속여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고, 한 번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라 죄의 코가 끼어가지고 일생 동안 죄의 종노릇 하다가 삼필경은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뿌리면 결국은 사망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죽음의 현실 앞에서 벌벌 떨게 만드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 괴계와 그 책략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올무에 빠지면서도 그것이 마귀로부터 오는 것인 줄 알지 못하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 하나님 믿는 거 좋다. 그거 정신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고,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렇게 좋게 살자, 바르게 살자는데 나쁠 것이 없지 않느냐. 그래, 믿어라. 그러나 유별나게 믿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내가 유별나게 믿으면 사람들이 너를 광신적이라고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냐. 아니, 그렇다고 너 아프리카 나쁜 곳이 아닌데 이제는 개화가 되어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자꾸 비유하면 아프리카는, 하여간 오지로 너를 보내면 성경 사람 너 인생 살 맛이 있겠네. 이런 식으로 사단은 우리에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야, 주일에 한 번 예배를 내지 무슨 뭐 영적 대각성 집회 이런 것을 이 목사는 만들어가지고 막 달달 새벽 연초부터 그렇게 가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압력을 주고, 그렇죠, 압력을 주고, 여러분들 참석하지 않으면 마이너리티에 속한 거예요. 마이너리티에 속한 줄 아세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은혜 받으러 새벽에 나오는데 너무 지나친 거 아닐까? 믿는 것도 좋지만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믿으면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지 않을까? 사단은 이런 식으로 우리를 마음의 열심을 불에 꺼버리는 거죠. 여러분, 잘못된 그 길이라고 한다면 누가 쉽사리 거기서 그 길로 가겠습니까? 망설이게 되겠죠. 악한 행동이나 방탕한 삶으로서 우리를 걸려 넘어들게 한다면 우리가 거기에 조심을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단은 그 정도 수단에서만 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은근하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는 이기심이나 의심이나 회의감이나 게으름이나 체면, 위신 이런 것을 향해서 스스로 우리가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마귀는 아예 기도 못하게 가로막는 것이 별로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기도해. 기도하면 좋지. 근데 기도하는 대신에 핵심을 찌르는 기도를 하지 못하게 중언부언하다가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기도가 갑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만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야, 오늘 내가 기도하고 나갔네, 기도했네. 그렇게 스스로 자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은 우리가 마귀의 팔베개에 누워서 자장가 불러주는 그 소리에 잠들기 딱 좋은 거죠. 이 올해도 사역을 하는 가정 속에서 여러 가지 도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역을 맡을 때 그 일만 딱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일이라고 맡으려고 하면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하면 좀 열심히 하려면 잘난 척한다고 그렇게 뒤에서 태클을 걸어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또 하고 난 다음에 꼭 뒷말을 들어요. 좋은 말도 아니에요. 아니, 잘 수고했는데도 뭐 이거 뭐 예를 들어서 음식을 뭐 이거 오늘 음식 간이 짜네, 뭐 싱겁네, 이런 뒷말을 하는 사람들이 꼭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까지 노력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걸려 넘어가 시험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그런 일에 이렇게 시험에 빠져서 교회 안 나오네 안 하면 시험에 들지 마 이렇게 충고하면서 정작 본인 자신이 그런 시험에 들면은 그것이 시험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역을 하려면 귀찮은 일들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 새벽기도에 느헤미야서를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느헤미야를 지휘 아래서 아주 일사천여 청구역을 지어가는데 성벽만 지으면은 문제가 간단해요. 근데 문제는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이 성벽을 짓지 못하도록 조롱하면서 위협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그렇게 계책을 꾸미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방비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성벽을 짓는 과정 속에서
또 폐허가 되었기 때문에 그 성벽을 쌓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산더미처럼 쌓여지는 흙 무더기가 있거든요. 여러분, 공사를 하다 보면, 그래서 소위 말하면 뭐 일본 용어로 나면 시다가 필요한 이유가 그래요. 기술자들은 그냥 준비하고 뭐 이렇게 치우고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시간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뒷정리를 해주고 재료를 갖다 주고 이렇게 해줄 시다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시다와 같이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되니까 귀찮은 거죠. 근데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결코 밥상을 딱 차려주면서 됐다, 여기 밥 있으니까 잘 함께 맛있게 먹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역을 할 것 같으면 누가 못 하겠어요. 올해도 우리가 사역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사단은 우리를 시험할 것이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이럴 때 바로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싸워야 할 골리앗은 세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그리고 그것을 부정하는 인간의 모든 사상이나 그리고 정신이나 인생관이나 가치관, 세계관, 그 무신론적인 그런 이론과 체계, 그리고 조직들, 이것을 세상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쫓아가는 대신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기는 대신에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인간 중심의 그런 체계로서, 그런 조직으로서, 그런 이론으로서 행동하는 것, 이게 바로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우리가 그렇게 간단하게 무시할 만큼 가벼운 상대는 아닙니다. 우리를 압도할 만큼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화려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를 흡수할 만큼 그런 강력한 매력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을 상대하기가 만만치 않다, 그 말이죠. 요한 1서에 보면 사단은 세 가지 영향력을 통해서 우리를 실족케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육신의 정욕입니다. 우리 육체의 감각적인 만족과 쾌락을 추구하게 만드는 이 육신의 정욕.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그런 화려함, 눈에 보이는 그런 화려함을 쫓아 미혹되게 만드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 자신의 영광을 위한 어떤 야심과 그런 꿈들. 이와 같이 세상은 화려함과 그런 현란함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결정적인 순간에 죄에 빠지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년을 맞이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바로 이런 유혹거리가 있는, 그것이 마치 자이언트처럼 우리 앞에 대적해오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적, 육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라는 것은 우리의 그 살과 피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타락한 아담의 옛 성품, 우리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원죄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DNA, 악에 기울어지는 그런 성향과 그런 그 속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타원할 때부터 주어진 본성이 있어요. 본성은 주로 네 가지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물욕, 이 경계에 관해서 돈에 대한 그런 욕심, 그리고 명예욕,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 그리고 식욕, 먹고 싶은 욕망, 그리고 성적인 욕망, 성욕, 이 네 가지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선한 거예요. 이 욕망마저도 기독교는 부정하는 그런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어쩌면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인류가 발전 그리고 진보를 거듭해 왔는지는 모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돈을 벌 그런 욕심이 없다면 누가 노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우리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죄가 틈을 타서 이런 기본적인 본능을 아주 악용을 한다는 거예요. 아주 추하고, 그래서 오염되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21세기 최첨단 문명을 누리고 있는 우리 현대인의 삶이 한마디로 엉망진창 황폐화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였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절대적인 가치를 부정하는 세상입니다. 도덕률이나 어떤 윤리적인 그런 것을 부정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물이니까, 진화해서 우리가 그 동물과에 속하는 것이니까 내 본성에 맞게 내가 만족시키는 거 있으면 천한 것이라는 거,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을 좋다 좋다는 거짓 선생들이 우리 주변에는 아주 많고 매일 매스미디어에서는 이런 철학 아래서 광고를 쏟아내고 있고 그런 가르침 속을 우리가 들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물질과 향락과 쾌락에 도취되어서 마치 이성이 마비된 짐승처럼 본능에 따라 행동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인격이 말도 되지 않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저건 짐승이야,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인간다움을 포기해버린,
동물처럼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자기 본성에 쫓아서 사는 사람을 좋다 그렇게 죽여주는 거짓 선생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이렇게 정면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대적하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 것을 싫어하는 그런 본성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음성적으로 소위 말하면 사보타지 하는 거죠. 우리 본성 속에는, 타락한 본성 속에는 기도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을 싫어하고, 말씀 보는 것을 싫어하고, 심지어는 남의 눈이 귀찮아서 선행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남에게 주목받는 것이 싫어서 선행을 안 하는 그런 본성도 우리가 있어요. 귀찮으니까. 이런 모든 것이 육체에 속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육체의 일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고 하나님 뜻을 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육체의 본능을 우리가 어떻게 거스려서 승리하는 삶을 살겠어요? 마치 골리앗을 때려 눕히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도전입니다. 우리가 신년을 맞이해서 이런 골리앗을 마주해 대항하여 살 때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분기점이 이루어집니다. 불신앙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신앙, 믿음으로 살 것이냐, 그 갈림길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골리앗을 본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 11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24절에도 반복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 그 골리앗이 도전해 오니까 그 앞에서 전전긍긍해 가지고 도망할 구멍을 찾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가. 아니, 세상에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전력적으로 보면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이길 수 있는 게임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얼마나 뒤집어진 그런 상황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의 가는 길을 형통하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준 그 말씀 속에 농축된 그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파악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역사적인 교훈을 통해서 그것을 응당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화합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원수 대적들이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위력을 오히려 더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내보냈을 때 보면 그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는데 그 숨을 곳을 찾다가 라합의 집에 들어갔잖아요. 기생 라합이 그 두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여리고성 그 동네, 그 여리고성 그 성내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판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 곧 그들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영광으로 사람이 정신을 잃어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참 놀랐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방 여자 라합의 입을 통해서 나왔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지금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해 온다는 그 소식 앞에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고 간담이 녹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최강국인 애굽의 그 바로를 때려 눕히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이 폭삭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백성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서 나가달라고 그러면서 금은 보화를 주고 하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처 발효되지 못한 떡반죽을 둘둘 말아가지고 그리고 나왔죠. 급히 나왔잖아요. 누구의 힘으로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홍해가 가라막히니까 홍해가 갈라지면서 거기에 마른 땅까지 건너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공격을 해오던 그 척군들을
완전히 박살나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을 치셨습니다. 이 소문을 들었던 여리고 성에 있던 모든 백성들이 그 소문을 듣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간담이 녹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지금 이 상황이 정반대예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보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간담이 녹아버리고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그런 신앙이 없었을 뿐만 하나님이 그 불신앙 속에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앙이 우리를 붙잡으면 우리는 보이는 것마다 두려움으로, 공포로, 그렇게 염려로, 근심으로밖에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아무것도 자유롭게 평화롭게 그렇게 선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도 그들은 날을 잡습니다. 혼인을 해도 그들은 사주팔자를 봐야 해요. 사주팔자 봐서 뭐 맞네, 어떤 애 궁합을 봐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업을 하려 해도 돼지 머리를 올려놓고 그렇게 해야 그래도 그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좀 누그러뜨리는 거죠. 이래서 재수 없고 저래서 재수 없고 마음 편할 날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게 다 두려운 것이죠. 모든 게 다 염려스러운 거예요. 근데 신앙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담대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까이 하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결코 떠나지 않고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2018년에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바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을 분명히 하고 싸울 준비를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싸울 준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법칙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누구를 믿느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어떤 분이시냐, 이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크냐 적으냐, 좋으냐 나쁘냐, 그것은 2차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대상으로 삼고 있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에게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이 있다면 저 산들을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해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물론 수학적으로 과정법도 있게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만은 여기 보면 산과 겨자씨를 비유를 대조를 시키고 있잖아요. 겨자씨는 씨 중에서도 그래도 씨도 까맣고 조그맣게 볼품이 없는 것인데 겨자씨는 그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에 속한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꼭 뭐 호박같이 커가지고만 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겨자씨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장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6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분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기도 하시고 만드시기도 하시고 또 죽은 자를 산 자로 부르시기도 하시고 또 살려내실 수 있는 그런 권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을 알았던 것이죠. 머리로 피상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겠거니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산 체험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런 간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초라한 목동에 불과했지만 그런 목동으로 인생의 출발점이 이루어졌지만 그가 믿었던 하나님은 아주 위대하신 분이었습니다. 광대하신 분이었어요. 훗날 그가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합니다. 역대상 29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영광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주의 시비가 거려와도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무시는 하는 말을 들어도 흥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싸울 대상은 골리앗이지 자기 형제 자매가 아니야. 그 형 엘리압이 내가 그렇게 교만 떠나 이 방자한 동생을 향해서 그걸 방자하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 전쟁을 는 장난감 놀이터로 알고 있느냐 그렇게 비웃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대꾸하지도 않습니다. 상대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시비에 걸려도 쉽게 흥분하거나 혈기를 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 포용하고 너그럽고 간대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2018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거, 목회자로서는 참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저들이 생업에 얼마나 열심히 또 살며 또 가정에 섬기면서 또 남은 시간을 쪼개서 교회 수고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그 나눠서 분담해서 하면 좋은데 다 보면은 소수의 사람들이 다 분담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들에게 복이죠. 어떻게 보면 복 받는 일을 친구들이 하는 거죠. 좀 고생은 하지만 그처럼 복 받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뭐 우리가 무슨 대단한 것을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면 왕이나 귀족이나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지위를 버려버리고 희생해서, 또 근세사에 와서 보면 영국의 옥스퍼드나 캠브리지에서 얼마든지 자기가 그 전도 양양하게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청년들이 선교사가 되어서 인도로 가고 또 뭐 동남아시아로 가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무슨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지 얼마나 대단하게, 우리가 받는 우리가 받는 핍박이라고 해봐야 뭐가 있겠어요? 물질적으로 좀 손해 보는 거, 사람들이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봉사하다 보면 아내대로도 안 들어도 될 말을 그러면 그게 핍박일까요? 여러분, 북한 동포들은 수용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 지하의 그 갱도에 갇혀서 말 그대로 거의 갔다 온 사람들이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들의 키는 마치 어린아이에 불과 영양실조. 그래서 어린아이 같고 그 고된 그 노동에 그냥 사람 사는 것처럼 살지 않고 그냥 죽어가잖아요. 거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무서운 시련 환난에서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위력이죠. 모든 사람들의 눈에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대단히 무모하게 보이죠. 당연하죠. 골리앗은 싸움꾼으로 키움을 받은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쓰러뜨기 힘든 용사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목동 소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울왕도 말리잖아요. 너는 소년인 저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이렇게 하고 말리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나아가게 된 것은 전혀 근거 없이 황된 생각으로 나간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는 만용이죠. 만용. 자기 주제를 모르는 만용이죠. 근데 그에게는 구체적인 체험이 있었고 나름대로 신앙의 논리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나름대로 체험과 신앙의 논리를 가졌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맹수가 와서 새끼 양을 움켜쥐면 쫓아가서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이는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그 체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이제도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기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신앙의 논리지요. 이 논리에 따라서 그는 이렇게 담대히 외칠 수 있었습니다. 36절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다. 다윗이 이렇게 담대하게 설칠 수 있었다는 것은 평소에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소에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순종하는 삶에서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에 너무 관심이 골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별로 그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다급한 일이 찾아오면 허겁지겁 부랴부랴 하나님 찾고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하고 외치지만은 본인도 알아요. 그것이 공허하다는 거. 한마디로 기도에 내공이 없는 거거든요. 평소에 기도 생활이 없다가 갑자기 하는데 무슨 기도에 내공이 실리겠어요? 제가 무협지를 좋아합니다. 무협지에 가면
도사를, 자기 부모의 온수를 갖겠다고 도사를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도사가 그래 잘 왔다, 내가 한 수 가르쳐주마. 그런 스승은 없어요. 물동이 딱 주면서 저 골짜기 내려서 물 떠오너라. 하루에 50 해가지고 이 항아리에 채워라. 그래서 부지런히 골짜기 내려가서 떠오니까 이 물통에 물이 새가 줄줄줄줄 새는 거예요. 올라오니까 남은 게 없어. 그래 스승이 그렇게 명령하니까 또 내려가요. 그렇게 막 부지런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조금 빨리 달리다 보니까 조금 남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냥 신소가 이나로 신어오니까 어느 채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2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니 내가 장작 패고 물이나 길러다리고 농사 지려고 왔는가, 아니 나 돌아가자, 나 못 오겠다 하고 돌아가려니까 스승이 왜 가려고 하냐 하면서 이렇게 붙잡으니까 나 간다고 그러니까 스승은 너 스승하고 한번 대항해 보려고 하는 거냐 하고 두드리니까 자기도 모르게 싹 하는데 벌써 몸놀림이 보통이 아닌 거죠. 내공이 쌓인 거예요. 내공이. 그때 이제 스승이 한 수를 가르쳐 주죠. 평소에 신앙생활을 야무지게 해야 위기를 만날 때 다윗처럼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 생활을 평소에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이 실체처럼 믿어지겠어요? 평소에 작은 삶에서 순종함을 통해서 체험이 없는데 어떻게 큰 위기를 만날 때 담대함이 나오겠어요? 그렇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통행하는 삶을 살고 작은 일에 순종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 것을 체험함을 통해서 간증이 있을 때 더 큰 민생의 위기가 찾아오면 저번에도 하나님께 이렇게 도우셨는데 내가 염려할 필요가 없지,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런 큰 위기 속에서 흔들리지 않냐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매일매일 그 작은 성리를 놓치지 않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평소 목동 차림대로 막대기와 물매를 가지고 나아가니까 홀렛이 보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소년 다윗이 그 목동 차림으로 그것도 짐승을 쫓을 때나 양을 모을 때 쓰는 막대기 하나 들고 물맷대를 들고 그렇게 찾아오네요. 이 전쟁터에 그 차림스러우니까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러니까 야유하고 저주하고 조롱을 하죠.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 주리라. 다윗은 여기에 조금 더 유축을 당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히 외칩니다.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기독교 역사도 재현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용기가 있고 담대히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으면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그 믿음에 나름의 신앙의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풍선에 바람을 넣는 것은 믿습니다, 쌍시를 넣어가면서 그렇게 아무리 부르지 된다 해서 믿음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그 말씀이 나의 순종을 통해서 확증되어진 그것을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 신앙의 논리가 있어야 해요. 논리가 있어야 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실 거다, 그런 나름대로 신앙의 논리가 있어야 해요. 이런 신앙의 논리에 입각한 믿음을 가질 때 담대할 수가 있죠. 이건 만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용기입니다. 다윗은 외형적인 어떤 조건과 그 예면적으로 나는 그런 것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갑니다. 관리 골리앗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습니다. 골리앗이 그랬기 때문에 아무리 큰 소리 위협을 줘도 그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눈을 고정시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기도하겠습니다만은 그 훈련 중에 가장 중요한, 세월이 가면서 그 훈련 가장 중요한 훈련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에요. 하나님을 집중하는 훈련이에요. 기도하다 보면 이 생각 저 생각 온갖 잡생각이, 잡새가 날아오는 것처럼 잡생각이 다 오지요. 5만 가지 생각이 날아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다 정리정돈하고 그래도 시간을 두고 무릎을 꿇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마침내 기도에 그 어떤 뭐랄까 그런 경지에 들어가는 거죠. 바로 하나님 임재가 생생히 느껴지고, 그리고 그때는 내 어떤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 뜻에 순복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그 지점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겠어요? 물방울이 하나하나 떨어지다가 바위를 뚫는 것처럼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훈련을 통해서 그것이 축적되고 축적되고 축적돼서 마침내 폭발하는 것이죠.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잘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크기대로 봐왔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광대하시고 크신 분인지, 얼마나 능력이 크신 분인지.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난리반 먼짓으로 골리앗을 향해 돌진하기 시작하니까 동시에 오른손에 주머니에 있는 물맷돌을 꺼내서 그것을 돌려서 그냥 번개같이 향해서 골리앗을 향해 던졌는데, 다윗의 몰맷돌이 마침내 허공을 가르고 정말 총알보다 빠른 속도로 날아가 그 청동소 투구를 쓰고 있는데 그 가운데 비어있는 그 가운데 정통으로 그 몰맷돌이 박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화당 하고 그 거인이 지축을 울면서 뒤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대로 달려가서 다윗이 그 골리앗이 차고 있는 칼을 빼어서 골리앗을 목을 베었습니다. 그것으로 전쟁은 끝이 나버린 거죠. 아주 순식간에 어떻게 보면 그냥 싱겁게 그러나 통쾌한 승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 믿음의 승리이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단순한 믿음과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런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나가 싸우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런 통쾌한 승리를 거두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문명이 발달하는 그런 시대, 정말 아주 우리가 세상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미래학자들은 앞으로 10년, 20년 안에 엄청난 격변이 일어날 것을 그렇게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류 역사가 시작될 때 산업의 혁명이 일어날 때까지는 그 생산성이 그렇게 꾸준히 증가는 됐지만은 그냥 밋밋하게 그렇게 증가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산업의 혁명 영국에서 일어날 때 그때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죠. 그리고 난 다음 또 근세 와서 이 컴퓨터를 위해서 IT 산업으로 해서 또 폭발적으로 또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런 모든 것이 축적된 가운데서는 할 때는 예전에는 수백 년이 걸렸던 것이 이제는 수십 년이고 이제부터는 10년 아니면 3년 단위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세상이 전개될지, 그 세상이 끔찍한 세상이 될지 아니면 행복한 세상이 될지 참 두려운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지식과 기술, 과학은 더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 새로운 것들을 우리에게 안겨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행히도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지만 우리 현대인들 병들었습니다. 겉은 말짱해 보이고 그리고 건강해 보이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됐지만 정신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영적으로 보면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든 병입니다. 세상 것, 헛된 것에 집착하지만 그 마음에 평안이 우선 없고요, 세상 것을 많이 소유하고 성취하지만은 그러나 그 심령은 말 그대로 밴댕이 속같이 쪽 뭐라 그러죠? 아주 사람 하나 포용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약하고 비겁하고 당황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물질도 아니고 더 많은 지식도 아니고 더 많은 정보도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담대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우리로 하여금 신념을 갖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심일 때 우리 인간의 인간됨의 그 아름다움을 지킬 수가 있고, 우리 인간에도 가지고 있는 고유의 그런 귀한 그 가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은 그 가치를 구현할 수가 있는, 그리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굳센 믿음에 선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담대히 외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신년 2018년 우리가 맞이해서 한 해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래서 주일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마다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이 죄인이 이렇게 죄를 짓고 저렇게 죄를 짓고 이렇게 실족하고 이렇게 허물 많은 죄인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만 드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량,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싸워서 이렇게 승리하고 이런 전리품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쳐드립니다. 이런 승리의 기도를, 이런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시험 저런 시험에 빠졌다고 나 교회 나가네 안 하네, 여러분 지금 몇 살입니까? 우리가 몇 살이에요? 사람들이 뭐 어떻다고 저렇다고 내버려 두세요. 그 팔자 그렇게 살다가 갈 겁니다. 내버려 두세요. 상관하지 마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돌진해 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길이 탄탄대로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